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이끄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초로 만드신 공동체인 가정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공동체에 속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공동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우신 공동체인 가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공동체는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절정이 바로 가정을 세우시는 데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결과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의 피를 나누어 가진 공동체가 가정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가진 공동체를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세상에 태어났을 때 처음 속하는 공동체를 가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서 처음 속하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많은 공동체 중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두 공동체가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처럼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큰 가정처럼 정겨운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정겨운 가정과 같은 큰 공동체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민 생활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의지할 것 없고 사실 외롭고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특별히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정겨운 큰 가정과 같은 그런 교회에 세워가는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은 분명히 시간이 걸리고 인내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가정과 같은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누구나 이 환경 문제가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공감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매우 특이한 그런 기상 변화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고 북극의 빙하가 현저하게 녹아 있고 그래서 이 환경 문제가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것을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있는데 이 자연 생태계만 파괴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현대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사회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의 붕괴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정이 붕괴되는 것을 넘어서서 가정이 해체되는 위기가 이 현대사회의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혼율이 현저하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가 지금 매년 통계가 적어도 11만 쌍이 이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자녀들에게까지 파급이 되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숫자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이 자녀들 숫자가 1명, 2명을 넘어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인구 감소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서 그것이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매우 적습니다.
이와 같이 가정이 붕괴될 뿐만 아니라 가정 자체가 해체가 되고 있는 이런 위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가정이 붕괴되고 해체되는 이와 같은 위기가 비단 사회적인 현상이 아니라 여기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사회적인 문제 이면에 사탄이 이 가정과 교회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매우 그런 그 위험한 공격이 배후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교회가 이 건전한 그리고 건강한 가정상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책임을 공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좋지 못하게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태초로부터 관계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관계에 성공하지 못하고 행복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 성공을 위해서 사실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세상적인 성공을 거둔 후에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지엽적인 것에 몰입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관계 충만입니다. 성도님들의 모든 관계들이 충만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악용하게 되면 그 아내가 남편을 돕는 그 존재이고 남편은 아내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존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부장적인 전통이 여태까지 대한민국 사회에 참 심했죠. 그래서 아내가 일방적으로 그 남편을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던 시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주셨지만 여기에는 아담 역시 하와에게 돕는 배필로 주셨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필요로 하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돕는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은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구약 성경을 보시면 에제르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우실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주셨다고 했을 때 그 도움의 성격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우실 때처럼 남편을 도우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돕는다는 것은 내가 돕고 싶을 때만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긴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특별히 모든 성도들이 이 돕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관계 속에서 문제가 이렇게 발생할 때는 부부관계도 그렇고 늘 바라는 배필이 될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바라는 배필인가 아니면 돕는 배필인가? 나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바라는 성도인가 아니면 돕는 성도인가? 우리가 말은 쉽지만 실제 실천하기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 오셔서도 우리가 바라는 성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돕는 성도가 되실 때 교회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굳건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셨다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에서 그 여자 성도님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좀 묵상하게 됩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여자가 20년 동안 길러놓은 남자를 다른 여자가 20분 만에 망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앞에 말하는 한 여자는 어머니를 의미하는 것이고 20분 만에 한 남자를 망치는 여자는 아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그만큼 그 남편이 바로 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발자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자는 훌륭한 남편을 만드는 천재이다. 근데 이것을 조금만 바꾸어 생각하면 여자는 남편을 무능하게 만드는 천재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남편은 아내의 도움이 참으로 필요한 약한 존재입니다. 남편을 바르게 만드는 천재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에 이태준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태준 씨가 쓴 책 중에 딸 삼형제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말입니다. 여자가 뭔지 알기 전에 시집가고 어머니가 뭔지 알기 전에 아기 낳고 인생이 뭔지 알기 전에 죽는다. 이런 말이 그 책에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맞는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자가 뭔지 알기 전에 시집가고 남자가 뭔지 알기 전에 장가가고 어머니가 뭔지 알기 전에 아기를 낳고 아버지가 뭔지 알기 전에 아기 낳고 인생이 뭔지 알기 전에 우리 모두 죽게 되는 것은 아닌가.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이 이태준 씨가 말한 그 인생의 이와 같은 과정은 참으로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이 철들기가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성숙해진다는 것을 조금 쉽게 말한다면 철이 든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도 철이 든 목회자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철이 든 성도인가? 열심은 있지만 성숙하지 못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만들면서 이 자리에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철이 든 남자인가? 철이 든 여자인가? 나는 철이 든 아비인가? 어미인가? 나는 철이 든 성도인가? 나는 철이 든 목사인가? 우리가 철이 들기 위해서 부단히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이 바로 서는 데 있어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 중요하지 않은 역할이 하나도 없겠지만 가정이 바로 서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남편의 역할보다는 그 아내의 역할이 중요한 게 사실입니다. 아내가 바로 서야지만 가정이 바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행복해야지만 가정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남자 성도들의 역할이 분명히 중요하고 남자 성도들만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이 있지만 여자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되어야지만 교회가 강하고 튼튼합니다. 저희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여자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가 되고 주의 사랑 가운데서 견고해지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여자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 그렇게 되어야지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그 서신서를 보시면 곳곳에 여자 성도들을 이렇게 부르세요. 그런데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동역자 브리스가,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많이 수고한 마리아,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부두보사,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의 어머니,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여자 성도들에게 이 앞에 여러 가지 수식어를 가지고 여자 성도들을 칭찬하고 또 격려하고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게 많은 여자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귀함을 여기고 존중받는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장 19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오늘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을 만드신 이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있는 고독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아담이 어떻게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짓나 보시기 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앞으로 동물들을 다 이끌어 가셔서 이름을 짓는 거 하나하나를 유심히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살피시고 계시다는 것을 감사하시고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마음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이름을 뭐라고 짓나 관심 갖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관심을 가지시고 뭐라고 이름을 짓나 궁금해 하신다는 겁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궁금해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 주보에 합창 속의 독창이라는 글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고 하니 한 믿는 신실한 그 성도에게 그 대학교에 들어간 아들이 있습니다. 이 대학교에 들어간 아들이 대학 합창단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으로 연주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티켓 2장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시간에 맞춰서 연주회장에 가니까 자기 아들이 세컨드 베이스로 합창단 맨 뒤에 얼굴이 보입니다. 얼굴이 작게 보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돼서 막이 오르자 200명이나 되는 큰 규모의 합창단이 이제 정장을 입고서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우아하고 때로는 웅장하고 그런 아름다운 화음들이 지휘자 손끝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연주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주에 이 부모님이 흠뻑 빠졌다가 한순간 깜짝 놀란 것입니다. 200명이나 되는 적지 않은 숫자의 사람들이 합창을 하는데 자기 아들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글의 제목이 합창 속의 독창입니다. 정말 이것이 가능할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청을 모아서 노래를 하는데 부모의 귀에는 세컨드 베이스로 노래하고 있는 자기 아들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실제 있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부모님이 갖고 있는 착각, 부모님이 갖고 있는 마음이라 생각돼요. 혹시 기동 남성합창단 찬양할 때 하집사님, 하장로님 음성 들리십니까? 네,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합창 속에서 독창을 듣는 마음. 오래전에 저희 외삼촌 아들이 이 조지아에 사는데요. 그 학교에서 무슨 연극 같은 걸 했어요. 근데 그 연극을 가는데 저까지 동원됐습니다. 와서 보라고. 아니, 세상에 국민학교 다니는 애 학예회 하는데 저까지 동원될 거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동원돼서 갔어요. 애들이 한 30-40명 정도가 나와서 분주하게 연극을 하는데 대사 한마디 없이 그냥 지나가는 행인 3 정도로 나왔습니다.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저뿐만 아니라 안장로는 김 권사님도 거기에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부모의 얼굴은 지나가는 행인 3이 아니에요. 주인공이더라고요. 그 얼굴에 자기 아들을 보면서 내 아들 나왔다, 내 아들 나왔다 하는 게 그때 제가 느낀 게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할이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들이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너무 대견스러운 것이 이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부모님의 감격과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담이 이 동물에게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응원하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은 끝까지 나를 응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조금 더 묵상하면서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가 가족과 가족이 그리고 성도가 성도를 바라볼 때 저분이 김 집사님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좀 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관심을 가지고 봐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보면은 악플이라는 말이 있죠. 온갖 악플들이 많습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 악플보다 무서운 게 뭐죠? 무플이래요, 무플. 아무것도 거기에 적지 않는 게 악플보다 더 무섭답니다. 연예인들은 자기에게 욕하는 사람이라도 있는 게 낫지 아무 반응이 없으면 더 힘들대요. 지금 애틀랜타 성기능교 홈페이지를 보면 무플입니다. 아무도 안 쓰세요. 우리가 성도와 성도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플하는 교회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주고 코멘트도 좀 달아주고 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에덴 동산에서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이 공동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정감이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게 에덴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관심이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큰 배려는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작은 관심, 작은 배려는 받기에도 편안하고 그리고 작은 배려가 작은 힘이 아니라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서로 돌아봐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 이렇게 관심을 갖는 그런 교회. 큰 돈 드는 일 아닙니다.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 이렇게 돌아보고 무난하고 살피는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갈빗대로 만드셨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아마 많은 성도님들께서 그분의 주석을 좀 읽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이 주석서에 이렇게 갈빗대로 그 여자를 만드신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남자 위에 군림하도록 머리에서 취하지 않으시고 남자에게 짓밟힘을 당하도록 발에서 취하지 않으셨으며 남자와 동등하게 그 옆구리에서 남자의 보호를 받도록 그 팔 아래에서 남자의 사랑을 받도록 그 심장 가까운 곳에서 취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남자 위에 군림하도록 머리에서 취하지 않으셨다. 여자 성도님께서는 이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대 상황이 많이 이런 것 같아요. 남자 위에 군림하도록 머리에서 취하지 않았고 남자에게 그 사이인 여자분들이 너무 짓밟혀 오셨잖아요. 남자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발에서 취하지 아니하셨고 옆에 갈빗대에서 취하셔서 만드심으로 인해서 동등한 존재로 만드시고 남자의 보호를 받도록 팔 아래에서 지으시고 남자의 사랑을 받도록 심장 가까운 곳에서 취하셨다. 남자는 여자를 보호하고 사랑할 때 참 남자다운 것입니다. 멋있는 남자인 겁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보호와 사랑을 잘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가정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장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는 것은 결혼 관계에 있어서 주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이 사실상은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결혼을 잘 지켜주질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가정이 11만 쌍이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왜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현 세대에 특별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가? 이것은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 중요한 이유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우리가 사랑하면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결혼이다. 이렇게 결혼을 이해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결혼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이 결혼관계의 의미와 중요성을 깊이 생각할 수 있고 가정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임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내가 좋아서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다. 이것이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혼은 무엇인가? 이혼은 남편이 아내에게 혹은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죄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혼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피조물인 남편과 아내가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혼은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한 몸이 갈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입니다. 몸이 반토막이 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정이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은 곧 살인과 같은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매우 엄하게 이 이혼의 심각성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가장 빛나는 성취는 집사람이 나와 결혼하도록 설득한 능력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아내를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인생의 가장 빛나는 성취가 아내를 설득해서 결혼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남편이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들였던 노력보다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들였던 노력보다 가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더 무겁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지키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결혼을 하자마자 느끼게 되는 것은 서로가 너무나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는 몰랐던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이런 면이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이기적인 면이 있었구나. 우리가 결혼 관계 속에서도 저 사람이 왜 저것밖에 안 되나, 저렇게밖에 못하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멈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이기적인 존재였구나. 이렇게 자기 잘못, 나의 부족함, 나의 결핍을 깨달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 불완전한 것을 서로 채워주라고 돕는 배필로 허락받았다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견고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해서 필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동행해서 걸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은 끝까지 동행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고상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주 고상한 사랑의 연시를 쓴 사람도 그 가정 형편을 보면 형편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고상한 인본주의적인 사랑은 말은 표현이 아름다울지 몰라도 그 이면을 보면 온갖 자기중심적인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동행, 아름다운 동행은 어떻게 가능한가? 사람과의 동행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동행에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와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내가 남편과 동행하기 위해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은
남편이 홀로, 아내가 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먼저 남편과 아내가 각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바르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남편과 아내가 동행하는 데 성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같이 걷지 못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들이 같이 걷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리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보조를 맞추어서 잘 걸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연습이 될 때 교회에서 전혀 다른 배경과 전혀 다른 습성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같이 걷는데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들이 같이 걸어가는 것 쉽지 않죠. 목회자와 성도가 끝까지 같이 잘 걸어가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로가 서로만 바라봐서 되는 일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성공할 때 그때 성도가 같이 잘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잘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 특별히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그 여울 때 어떠한 기준으로 결혼을 시킬까? 그런데 가만히 되돌아보면요. 가장 신앙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적이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녀 교육, 신앙적이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한 문제, 결혼에 있어서의 문제, 너무나 분명하게 어떤 그 이익과 관계되고 어떤 물질과 관계되고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들이 정확하게 인벌브가 되는 영역에 있어서는 신앙적인 그런 결단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통념에 따라 이렇게 살아가고 또 본성에 따라 결정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 결혼에 있어서 이 결혼을 시키고 또 결혼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온전하게 적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신앙심이 많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들아, 군대 갈 때는 한 번 기도해라. 배를 타고 먼 항해를 떠날 때 2번 기도해라. 그리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해라. 군대 가는 것보다도 위험한 항해를 하는 것보다도 결혼하는 것이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위험하고 모험적인 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를 다 아시죠? 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서 제가 알기로는 약 27년 동안 투옥되어 있었죠. 그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민주화 투사입니다. 그런데 그 얼마 전에 요즘 SNS라고 그 소셜 네트워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트위터라는 게 있죠. 저도 트위터는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요. 거기에서 트위터에서 리트윗 됐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어떤 메시지가 오면 계속 그것을 전송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매우 화제가 됐던 이야기가 있대요. 그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서 수십 년 동안 있으면서도 인내하고 그리고 그 흑백 차별 문제를 철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정말 인내의 화신인데 이 넬슨 만델라가 이혼을 2번 했다는 것입니다. 이혼을 2번 했어요. 가정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1944년에 첫 결혼을 했는데 자신의 정치 활동을 둘러싸고 아내와 갈등을 빚다가 57년에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 부인으로 위니 여사를 만나 결혼했는데 27년 동안 만델라의 옥바라지를 정성껏 다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석방된 뒤 6년 뒤에 1996년에 다시 이혼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트위터상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다고 그래요. 결혼 생활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감옥에 27년 동안 갇혀 있는 것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결혼 생활을 끝까지 잘 지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다. 공감하십니까?
그 결혼의 조건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요. 이 자녀를 금이야 오기야 키우셔가지고 특별히 딸다시 결혼시킬 때 부모님들 마음이 참 많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결혼을 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조건들이 있으세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 A, B, C, D, E, F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런 글이 있어서 그냥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A가 뭐냐면 age, 나이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beauty, 외모가 중요하다. 세 번째는 C, character, 성격이 중요하다. 네 번째는 degree, 학력이 중요하다. 다섯 번째는 E, economy, 경제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F, faith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떠세요? 공감이 되십니까? 근데 이거를 현대는 또 다르대요. 이 A가 뭐냐면 아파트먼이랍니다. B는 뱅크. 얼마나 예금이 돼 있느냐. C는 뭘까요? C, 캐시입니다. 캐시. 그러니까 결혼 조건이 A도 돈이요, B도 돈이요, C도 돈이다. 우리가 말은 여러 가지로 미사여구를 많이 쓰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 결혼하는 데 있어서 이 돈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뭐 한국에서도 그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뭐 사랑이 없는 돈, 돈이 없는 사랑, 뭐 흔한 주제죠. 근데 요즘에 젊은이들 사랑이 없는 돈을 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이 결혼을 시킬 것인가. 물론 자녀들이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부모들이 갖는 것 그렇게 탓할 일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톰 소의 모험을 쓴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를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마크 트웨인이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이 마크 트웨인의 아내가 누구냐면 올리비아 레인 지던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올리비아가 매우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마크 트웨인을 너무 사랑했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매력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지식이나 생각이나 문학적인 것이나 정말 남자로서는 잘은 모르지만 꽤 근사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올리비아가 이 마크 트웨인에게 흠뻑 빠졌습니다. 서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올리비아는 이 마크 트웨인이 무신론자지만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 하고서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결혼해서 한 해, 두 해 세월이 가지만 이 올리비아가 성경을 읽고 기도라도 할라치면 이 마크 트웨인이 굉장히 화를 내고서 성경 따위는 집어치워라, 기도하지 말아라, 온갖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올리비아가 마크 트웨인을 전도한 게 아니라 자기 신앙을 저버리게끔 된 것입니다. 신앙을 저버리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너무나 이 자기 아내가 슬픔에 가득 찬 것을 보고서 그 마크 트웨인이 그 아내 올리비아에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의 신앙이 그렇게도 중요하고 좋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올리비아는 이미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믿음을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결혼할 때 믿지 않는 배우자 혹은 자녀들이 결혼할 때 믿지 않는 사위, 믿지 않는 며느리 얻는 것에 대해서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그것은 연약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전도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항상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가정에선 가정은 안식처고 영적으로 충전되어야 될 곳인데 가정이 영적 전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온전히 마음을 합하고, 여러분 신앙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가 공감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대화를 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일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형적인 조건이나 외모 중요하지요. 근데 결혼해서 살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신앙적인 공감입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같아야 됩니다.
서로 다른 곳을 보고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 가정이 온전하고 화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고 자녀를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시키면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크게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 그리고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도 그러한 원칙을 세우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과의 결혼이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지만 자녀를 믿음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자녀를 키우더라도 교육 문제 가지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투기 일쑤예요.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자녀를 교육할 때 그 교육 방식이 다릅니다. 강조점이 달라요. 그런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근본적인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데 자녀 교육에 있어서 엇박자가 나옵니다. 신실한 아버지와 아내가 키우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신앙적인 교육이 어느 한쪽이 믿지 않게 되면 자녀 교육에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지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신앙교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일수록 신앙적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결혼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신앙적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결혼을 앞둔 청년들 많이 기도하시면서 이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오직 성경적인 관점에 있어서 가정을 이루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에덴 동산의 핵심은 이 가정에 있었다 생각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행복해야 사회가 건전하고 건강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